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창조적인 삶으로 안식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규칙이 많죠. 다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지키려다가 지치는 것이죠. 인생은요,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 힘이 있느냐, 살 힘이 없는 자의 문제입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소진되지 않기를, 번아웃되지 않기를, 부서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날 오늘을 창조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 같이, 처음 사는 것 같이 살 때 그때 쉼이 있고 충전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제와 오늘은 근본적으로 다른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삶의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횟수만큼 규칙이 많을 거예요. 살아간 것만큼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숨막히게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목조르려고, 사람을 경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생깁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시스템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습관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가지면 좋죠. 하지만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율법이란 최고의 습관이거든요. 검증된 습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지치는 것이 많습니다. 끝없는 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쉬는 날을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의 특징은요,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일할 때 힘이 들죠. 힘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힘을 쓰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모든 에너지를 바닥까지 없애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완전 부서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된다면 일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니라 일을 중단하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 중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은 소모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모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모되는 일은요,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존재합니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었을 때 일하지 않아도 아기는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자신의 존재를 깎아먹고 부서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소모적인 일을 멈추어야 할 때인 것이죠.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를 살펴보아야 할 때 소모적인 일로 그 존재를 살펴보지 못하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를 살펴보지 못하게 하는 소모적인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로 통해서 내 존재를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의 존재를 덮어버리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자유로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가? 이런 모습에서 덮어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은요, 창조적인 일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은 충전하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는 것은 있지만 충전이 있나요? 회복이 있나요? 충전은 습관적인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할 때 생깁니다. 오늘 강화도에 있는 참 좋은 순복음교회에 수원에서도 세 분이 오셨고 또 이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아마 처음 오는 일에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때 그 습관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충전은 습관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 새로운 일이 하나라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삶은 그 사람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져 버리지만 인생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해야 했었을 때 그때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야. 지난주에는 제가 소고기 묵국을 처음 끓여보면서 제가 충전을 했습니다. 두 번 하려고 하니 파괴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한 번 하는 일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선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 때 충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삶이란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할 때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통제함으로 애쓰는 힘으로 살아가죠. 여러분과 제가 통제하고 애쓸 때가 있어요. 통제하고 애쓸 때 사람은 지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일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은 그 선입견이 없거든요. 새로운 일은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노하우가 없어요. 처음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애쓰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 영혼이 지쳐버리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 때 충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삶이란 본질을 바라보는 보는 것인데 사람은 일할 때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통제함으로 애쓰는 힘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애쓰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삶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무감과 책임감은 가면이거든요. 사회적 기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애쓰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윷놀이를 하면 가까운 날에 저희 교회에서 윷놀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인간의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윷놀이 할 때 절대로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윷놀이를 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놀이를 하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충분히 표현됩니다.
오늘 저희가 교동으로 소풍을 갈 것인데 아마 거기서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진솔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보면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 무슨 가면을 쓰겠습니까? 자연이 민낯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면을 쓴 사람과 만나면 나도 가면을 쓰죠. 하지만 민낯인 하나님의 형상일 때 나도 그 가면을 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행하듯이 놀이하듯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면 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이가 쉼이 되며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놀이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관리하는 데 힘을 쓰거든요. 사람마다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을 감추려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가면을 쓸 때 비밀을 관리할 때 애쓴다는 것이죠. 그때 힘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는 일하는 것입니다. 반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창조적인 삶, 놀이하는 삶,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존재를 위한 삶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은 자신의 본질을 깨뜨려 지치게 하는 시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지치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멈추라.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창조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인생의 본질을 아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안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사람은 쉬면서도 부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는 목사예요. 물론 안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이 있지만 쉼이 있어야 쉼을 통해서 충전이 있고 충전된 힘으로 또 힘차게 또 일을 하면 되겠죠. 사람에게 쉬라고 얘기하는데 쉬면서도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멈추고 있지만 그는 본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는데 본질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는 가면을 쓰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생긴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안식은 멈춤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을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때로 잠깐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쉼을 응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멈추고 난 뒤 창조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저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죠.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으니까 힘은 있는 거예요. 연료가 부족하다면 그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쳤을 때 아직 남은 힘이 있다면 그때 충전소까지 가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만나는 공동체지만 오늘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나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쉼을 가지시고 충전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자리거든요. 거룩한 집.
하지만 거룩함이 성전에 묶여 있습니다. 성전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뭐 교회에서 이 자리는 저 기도하며 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묶여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만났기에 이곳은 조금 더 깨끗한 자리일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성전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성전의 거룩함이 소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생명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안식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과 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9절 말씀에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 예수가 병을 고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성전과도 같은데요. 안식일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날 부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봤었을 때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써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위험해, 잘못된 일을 할 거야, 망할 거야, 큰일 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 하지 못해, 이거 큰일 나, 이런 말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못하게 하고 큰일 나,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안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지만 너무 재미없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고 한다면 즐거운 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겁지 않으면 잘못된 즐거움에 가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 즐거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부정적인 일을 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날로 안식일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날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주일날 왔더니 그날 하지마, 위험해,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은 들어도 두 번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늘 찬양 속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욕하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질의 잃어버림을 면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때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율법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데 혹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는 끌어올려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려는 것은 못하게 하고 양 한 마리 끌어올리는 것은 허락이 되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양하고 사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웃들의, 다른 사람들의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톱에 있는 가시가 박힌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죽으나 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 소유의 양을 잃어버릴 땐 안식일 날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양은 소유거든요, 소유.
소유인 양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스킵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읽으면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깊게 읽으시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소유인 양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는 공감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의 소유의 잃어버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보다 더욱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소유의 상실을 더욱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있는 것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저 여러분들이요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막 떠드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떠드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선하고 좋은 일을 안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예표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을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냐 하려고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애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약간 했는데 어려운 것만큼 생각은 좀 마음은 좀 깊게 생각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는 같이 큐티 잡지를 통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같이 한 주간 말씀을 같이 읽고 와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관련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볼 때 그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말씀을 읽고 사는 삶이 따로라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한번 행동해 보려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동에 저희가 화계정원으로 소풍을 가는데 작년에 갔다 왔었거든요. 작년에 참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작년에 화계정원에서 재밌었다는 얘기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던 소문을 들었었던 사람이 올해도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오늘 가게 됐어요. 교동의 화계정원으로 소풍을 가는 날인데요. 작년에도 가을 소풍으로 행복했었던 날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 제가 나쁜 일은 안 하지만 좀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쁜 일 안 해도 좋은 일 해도 가치 있는 일 해도 그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치는 것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는 피곤함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무슨 고민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소풍 가는 모습을 즐거움만 봤지만 저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 연약함을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한 주간?
그것은 작년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할까? 작년에요. 이제 뭐 어떤 봉사하고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 영혼이 피곤하니까 카피를 하고 있어요. 카피.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그래 80점은 맞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피곤하지 말자. 매뉴얼이 있으니까 작년처럼 하면 뭐 그래도 한 80점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두 마음이 싸우느라고 녹초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노하우,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인데 이 정도만 하면 썩어도 준치더라. 이렇게 하면 적어도 손가락질을 안 당하더라.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안전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꾼들의 유혹에 빠져버린다고요. 재미가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거짓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유혹하고 잡아당겼었을 때 그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 작년에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벽히 보완이 되나요? 완벽히 보완이 안 돼요. 한 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많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위축되는 삶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 애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애쓰는 삶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에 행복하게 즐기며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오늘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화계정원에 놀러 가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 교회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통제를 하려고 해요. 통제. 통제하는 삶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작년대로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작년은 지나갔어. 오늘은 새로운 오늘이니까 새롭게 살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지칠까요? 통제하려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날이거든요. 새날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니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운 하루를 하나님께 살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효과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삶을 내려놓고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새날에 새롭게 창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 새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쓰지 아니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또 소중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통해서 오늘 충전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